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운들이 없어요. 우리 그 속담에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에 글씨를 쓰면은 지워지지 않죠. 몇천 년 전에 신라시대 글씨들이 돌에 기록된 게 아직도 있잖아요. 잘 쓰기도 힘들지만 일단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글씨를 쓰면 기록이 될까요? 써지지도 않죠. 그러니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 말은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원수의 이름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잊도록 흐르는 물에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쯤 써봐. 마음 상하니까 한 번쯤 그 이름을 써가지고 막 그냥 막 욕도 해보고 뭐 하지만 물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돌에 새겨놓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바라볼 수 있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가 생각될 것이고 나도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거꾸로 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막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거꾸로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새기죠. 끝까지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은혜는 그냥 물에 새겨버려요. 받은 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은 감사할 게 많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이전했다고 이렇게 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봉투도 주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깜짝깜짝 놀라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돌에 새기죠. 물이 안 새기고 그래서 기록해 놓습니다. 왜? 잊어버릴까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주보에도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찰 교회, 여기 오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 지난 가서 수련회도 갔는데 이제 사모가 같이 못 가서 입원해서 못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장로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비 나오면 얘기하라고.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하게 보험 들어서 괜찮다. 얘기하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있었더니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당연히 얘기했다고. 그러더니 또 치료비로 쓰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보험 되니까 그냥 이거 우리 이전 교회 헌금으로 해도 되겠냐고. 제 마음대로 하시고. 정말 주변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전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죠, 은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에 새겨버려요? 잊어버려요? 받으면 뭐 애들 말로 땡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감사해야죠. 은혜니까. 고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베풀어야 돼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알잖아요.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지만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 111편 4절에 그 기이한 일들, 즉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 은혜롭고 자비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네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라. 정말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동탄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다. 우리 주보에 또 동석교회 이름 나오죠. 여기 나루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또 선교부원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투를 주고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같은 시찰의 교회고 거긴 큰 교회니까 이렇게 또 챙겨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교회 크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유다 왕 요아스라는 사람은 거꾸로였어요.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기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달랴라는 그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왕권을 안 뺏기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위를 계승할 사람들을 싹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왕이 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인들의 자녀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 요아스는 그 당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아 이 왕의 딸이거든요. 왕의 딸이 이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여호야다하고 같이. 그래서 성전에 숨겨서 6년간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왕으로 키우는 거 좀 더 클 때까지. 그래서 그 나이가 되자 이 여호야다가 중심이 돼서 다시금 그 아달랴를 쫓아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보앗은 정말 은인이죠. 은인. 자기를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줬을 뿐 아니라 왕권까지 회복시켜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됐어요? 돌변합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도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음란하게 우상은 좋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경건하라 하는데 우상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음란해라 탐심을 내라 막 인간의 그러한 어떤 본능을 자극하잖아요. 빠집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아스를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했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요아스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성전 뜰에서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만사를 그르치느냐? 내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도 너를 버렸다. 선포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스가랴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요아스 자신을 살려주고 왕을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스가랴는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바로 그 성전 뜰 안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그 일이 기가 막힌지 나중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사가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기억한다고. 예수님도 기억한다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정말 은혜를 물에 새긴 사람이 바로 요아스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는 쩔쩔매겠죠.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은혜도 모르는 놈. 조롱하겠죠. 마음이 떠나죠. 결국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셨어요.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징계합니다. 요아스가 나갑니다. 전쟁하러 아람과. 이기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당연히 패하죠.
패할 뿐 아니라 심하게 다쳐서 포로가 됩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람 왕이 요아스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아람 왕이 요아스를 죽이지 않았을까? 아람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이방인인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람 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지 않아요.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크게 상처를 입고 자기 궁으로 돌아갔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다 외면하죠. 결국 자기 궁에서 신복들에게, 자기가 아주 그냥 손발처럼 부리는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요점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 원수 갚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원수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인 놈들 잡아야죠.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탓할 사람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처벌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처벌하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가 됩니까? 그러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아마샤가 그 원수들은 다 죽였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 당연하거든, 사람들은. 아비를 죽인 원수의 가족들을 기뻐하겠어요? 다 죽이고 싶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을 따르고.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냐면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샤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아비를 죽인 원수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참으로. 아마샤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신혼주의가 뭔지 아시죠? 신혼주의. 그게 이겁니다. 연좌제가 뭔지 아시죠? 연좌제. 그게 그겁니다. 연좌제가 뭐냐?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예요. 조선시대 아주 그냥, 조선시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좌제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서 아비가 죄를 지으면 못 나가, 정계에 못 나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유배 가는 거예요, 통째로. 아비가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좌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연좌제가 있었어요. 1894년 형사 책임 개별화 원칙, 그거죠. 성경대로 자기 죄로 죽는 거, 형사 책임이 개별화 원칙이 됩니다. 이게 되면서 그때 폐지됐죠, 연좌제가.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따라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왜? 6.25 전쟁 때 남북 분단이라는 이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들 아시죠? 여러분, 좌측 그런 좌익 계열의 사상을 가졌다고 다 빨갱입니까?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화 사회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중도도 있고 그런 거지. 사상범이 그거예요. 무조건 매도하는. 그 다음 또 뭐예요? 부역자들. 부역자들은 뭐예요? 이번에 제주 4.3 사태 세미나를 좀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제주에 4.3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때 제주 인구에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특히 남자들이.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다 뭐 빨갱이라고? 아니거든요. 그냥 선량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낮에는 경찰이 들이닥쳐서 다 잡아내고 누굴 잡아내요? 밤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난리 총 들이대고 그러면 야 밥 달라? 그럼 밥 줘야 안 줘요? 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주면은 낮에 경찰이 와가지고 너 좌익계 빨갱이한테 밥 줬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역자예요. 억지로 동원돼가지고 일시키는데 안 하면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일 안 해? 그럼 거기 가서 일했어. 그러면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또 무슨 이유인지 몰라지만 6.25 때 월북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다 연좌제 그 친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게 신원주의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뭐 들어가요? 신원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조사해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연좌제, 아비가 죄를 지으면 상대, 구족을 멸해라. 옛날에 그랬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이죠. 오늘 성경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가 교회 다니는 거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때리기도 하고요. 정말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 자녀가 예수 믿지 않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배척을 당하죠. 전도하다가 배척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에이 저 집안은 안 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좌제를 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정 사람들 안 믿는데 안 돼, 저 집은 전도해도 안 돼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 속에 연좌제나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랑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그리고 개척까지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는 이런 연좌제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많아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딱 마음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생각해보세요. 죄가 극에 달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소돔과 고모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굉장한 도시였다며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도시에도 롯이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라.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오늘날 의의 단을 쌓아가느냐 악의 단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는 거지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으로 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전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구원의 생명줄 던지기에 힘써야 돼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아버지가 박수면 전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연좌제예요 그거. 됩니다. 더욱 전도해야겠죠.
저 사람 어머니 보살이야.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요즘 TV 드라마 하나 보는 게 있는데요. KBS에 제목이 하나뿐인 내 편, 뭐 이런 건데요. 그 내용 보다가 제가, 와, 오늘 설교랑 너무 주제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치 않은, 의도한 건 아니죠. 사고라고 되겠죠. 근데 살인을 했어요. 최수종이 그 역할을.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2명이나 죽였어요. 2명. 끔찍한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그랬다 이거. 어쨌거나 결과는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랜 기간 후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거 친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친구 아빠가 이제 자기 아빠의 친구가 키웠어. 그 친구를 아빠로 생각하고 자란 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가장을 잃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이 이야기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 죄잖아요. 실수라도 2명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 가정을 잃은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어쩌겠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궁금합니다. 작가가 어떻게 끌고 갈까?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보는데 아비가 살인자다? 알려지면 이제 이 딸은 어떻게 돼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역시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연좌제로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비가 사람을 2이나 죽였다. 살인자의 딸이야.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못하죠. 취직은 물론이고 결혼도 못하죠. 누가 그런 사람 딸한테 주겠다고 막 사람들이 하겠어요? 쉽지 않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 뭐예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딸의 인생이 험악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비의 죄는 아비고 딸은 딸인 거예요. 범죄하는 그 죄인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 드라마가 주제가 너무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그렇다고 지은 죄를 무시하고 내용이 너무 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른 채 그저 아비 죄를 따라 살면서 사는 사람들. 나는 아비 죄 때문에 안 돼.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이 그 연좌제의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을 그 조상 탓으로 돌리게 하는. 조상 탓이 그거잖아요. 조상이 어쩌고 뭐. 이런 사회 속에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요? 우리 아비가 어쩌고 뭐 조상이 어쩌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뭡니까?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게 세상 살아서 뭐해? 아니, 천만의 말씀. 당신은 귀한 존재.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참 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거는 단편적인 거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당신은 귀한 존재. 당신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 황금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론 축복권이 있으니까 모두 있을 거예요. 저주권도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 채 아비의 죄를 따라 살며 세상 유혹에 빠져 죽어가는 그러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가 살구나무 가지 환상, 또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저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놔둬 보세요 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후자예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나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뭐든지 막 하려고 그러죠.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기어다니는 애들 있는 집에는 뭐부터 합니까? 집부터 다 치우잖아요. 위험한 거 다 치우고 뭐 돌 같은 거 이런 거 막 있으면 다 치우고. 왜? 애가 무조건 입에다 집어넣으니까. 싹 주변 정리하잖아요. 애가 절제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간섭해야 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러다 고집 부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는 부모의 통제를 따릅니다. 그런데 조금 커보세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반항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왜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마음대로? 아니, 나에게는 부모가 계시고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누구까지 잘못돼요? 부모하고 형제 자매도 잘못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투정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야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울고 그러면 그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가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섭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강권이라고 합니다. 강권. 하나님은 강권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살아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바로 강권하지 않아요. 속상해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뒤에서 속 태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고 어쩌나. 부모님이 그러듯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안 될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 강권이 뭐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꺼내오시는 거라고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오듯이 꺼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그 예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참 믿음이 좋은지 무지한지 전자보자는 후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일 죽게 생겼습니다.
내일 죽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 처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쪽잠이 아니에요. 푹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천사를 보냈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다 잠들게 하시고 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와서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쪽잠이 아니라 푹잠이 들어가지고 암만 불러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꽝 하고 걷어찼어요. 깨웠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감옥을 걸어 나가는 거죠. 이게 강권의 예입니다.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천사만 보내신 게 아니라 그가 깨어나지 않고 정신 못 차리자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워주셔서, 강권하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때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죽게 놔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혹은 너무 연약해서 지치고 낙심돼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사탄의 노예가 되니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베드로 옆구리 하면은 간질거리가 있어요. 저도 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1990년이에요. 여름이에요. 제가 직장을 한참 다닐 때예요. 소망교회 이제 제가 모교회니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선배라고 또 부른 거예요. 오라고. 뭐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좋다고 또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밤에 양수리로 차를 몰고 갔어요. 운전하고. 그래서 밤에 집회에 참석하고 또 후배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는데 밤새잖아요, 보통. 밤새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차를 몰고 나왔어요. 빨리 가서 이제 좀 씻고 옷 갈아입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에 나와서 선호대교를 막 건너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졸았어요. 깜빡 졸았어요.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운전대를 잡고 가다 좋은 거예요. 아침 일찍이라 차가 별로 없어서 나도 모르게 밟아서 달렸어요. 80, 90 막 달린 거예요. 그 다리 위를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운전대를 잡고 좋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제가 혼자 타고 가는데 제 옆구리를 발로 팍 걷어차요. 깜짝 놀랐죠. 윽 하고 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앞에 차들이 다 브레이크를 밟고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죠. 깨끗 하고 밟았죠. 뒤에 차가 없어서 받치질 않았는데 감사하죠. 소형차였는데요. 그때 아마 프라이드였을 거예요. 그걸 타고 가다가 그냥 그 속도로 들이받았으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론 없었겠죠. 아무도 없는 차에서 졸면서 운전하는 제 옆구리를 누가 찼을까요? 주님이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신 것.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요, 급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나무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 성급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성급한. 남들은 아직 뭐 꽃봉오리 피울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데 다 죽은 가지처럼 보이는데 이 살구나무만 그저 봉오리가 올라와서 싹이 나고 꽃이 핀다. 성급한 나무, 살구나무. 그걸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일이 급하다는 거예요. 너 머뭇거릴 시간 없어. 이미 너희들의 죄가 극에 달해서 이제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네가 파멸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어. 심판의 날이 코앞이야. 빨리 가서 전하라.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그럼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예측이 되시죠? 끓는 가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면은 설렁탕집 가면 보라고 큰 솥에다가 막 설렁탕 막 국물에 막 끓고 있잖아요. 퍽퍽 튀잖아요. 막 그냥 끓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끓는 가마가 조금이라도 튀면 내가 상하잖아요. 근데 경고하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 소리가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것처럼 지금 너희 상태가 그렇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끓는 물과 같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맞아. 북쪽에 누가 있어요? 갈대아인이.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갈대아인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누가 부르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재앙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서 서울로 오려면 서울행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부산행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 아닙니까?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면은 그 차는 부산으로 가지. 서울 가는데 잘못 탔어요? 내가 반대로 갈게요? 거꾸로 나를 위해서 그 차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모든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그 일을 계획하여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고 계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죄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앙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 쏟아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망설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이거든요. 젊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즐길 것도 많은데 그 선지자가 되면 다 포기하고 정말 헌신해야 되잖아요. 망설이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첫째, 게으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급히 이 모든 사실을 사람에게 전하. 뭐라고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에서 돌이키라. 주의 심판을 준비하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 급히 외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거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담대히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라고. 그저 아는 사람한테만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거절이죠. 거절. 참 거절당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뭘 얘기할 때 이렇게 거절하는 거. 심지어는 아주 그냥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거 아주 힘들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길에서 전도할 수 있고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또 말씀하신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납니까? Why me? 라고 하면 안 돼요. 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부탁은 왜 하죠? 내가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막 전화하고 싶은 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뭐 얘기 듣고 부탁하는 데도 있어요. 거절당하고 답이 없고요. 그럼 민망하고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요. 부탁은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또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하는 관계가 참 힘들어져요. 앞으로 힘들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세요?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전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져달라고 그거 하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내 영혼에 영생을 허락해주겠다고도 축복하시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부탁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을 적으로 삼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내 편이면.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내 편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적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18절 19절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감당할 수 있는 뭘 줘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도 안 주고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탄 소망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주님에 의해 무장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해하지 못할 권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그랬다고요?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나를 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증거한다.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것 같고 핍박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을 증거할 때 당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그런 핍박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전도,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대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해?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왜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축복받는 가장 빠른 길을 거절하냐? 그리고 전도의 두 번째 가장 무서운 적은 주저함입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전도할 영혼을 보여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그때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가실래요? 전해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단 한 가지 바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십니다.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오세요. 주님 만나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영혼에게 전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는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를 이곳 방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소서.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게 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여 귀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하는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